우리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우리 찬양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은 우리 새로남이라는 주제로 좀 평이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간증과 너무나 연결되어지는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본인이 계셔서 좀 송구하지만 이 간증 가운데 이러한 진지한 간증을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영혼의 진정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따라서 속히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 진정한 질문 앞에 성령을 통한 정직한 대답을 갖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남이라 라는 제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몇 구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의 본문의 말씀인데, 두 구절을 먼저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3장 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에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9절의 말씀. 어찌 이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어찌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2절을 보시면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어르신들이 계셔서 오늘은 이 거듭남에 대한 이해의 말씀을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또 소망을 중심으로 쉽게 이야기식으로 풀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개인 공부할 시간 되어지면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시간은 조금 평이한 말씀으로 새로남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예언의 이렇게 우리에게 주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 구절 가운데 하늘에 가는 길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의 말씀에 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어떻게 하늘에 갈 수 있는가? 라는 가장 정확한 길이, 답이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에 나타나 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회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오늘 중요한 단어를 언급하셨습니다. 그의 본인의 고백을 통해 들려진 한 단어를 기억합니다. 부분적 회개였다. 부분적 회개였다. 이 다른 말로 이렇게 말씀하죠. 절반만 드린 회개의 경우입니다. 이런 모습을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흠겁으로 기운 품성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겉으로 보기엔 잘 생긴 직물로 옷처럼 짜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련이 왔을 때 찢어지고 넘어지는 사람을 대표해서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분적, 절반적 회심을 한 사람들이다. 이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가는 유일한 길은 이 본문에서 발견되어지는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참난 회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인가?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죠. 회개에 대해서.
회개는 선천적, 후천적 경향을 바꾸어 놓아버린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진정한 새로남의 경험을 하기 위한 필수 충분한 기본 조건이 뭔가? 참된 회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차차 보십시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다. 나의 친구들이여, 나는 이것이 이 본문의 말씀은 참된 회심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피상적 사업의 뿌리를 직접 강타한다고 그대에게 말해주고 싶다. 주원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장님, 서울 강의를 들어 왔는데 12제자가 십자가 이전에 그들의 모습을 강의를 하면서 이번에 강원도 가서 그렇게 또 배워왔답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 이전의 12제자의 모습을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강의를 듣고 왔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전에 12제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집사님 말씀처럼 지적으로 이론적으로라도 이 거듭남과 중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어떤가에 따라서 신앙의 경험은 좌지우지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친적으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새로남이 뭔지,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짧은 시간이지만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좀 점고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또한 그대들이 특별한 변화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서도 일격을 가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게 될 때 우리 속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이해하고 동의하고 진리를 붙잡고 있지만 진리가 그들을 붙잡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인데 왜 당신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가 나를 배반할 자라고 말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본질을 말씀드리죠. 이 말의 의미는 좋은 땅만 진리가 항구적으로 거하는 유일한 땅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겉으로 진리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때때로 경험하지만 진리가 결정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까닭은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새로남의 경험 속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좋은 땅으로 바뀌는 진정한 회개의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진리가 열매 맺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중생의 경험은 불가합니다. 자, 진리가 우리 속에 자리 잡을 때 나중에 보겠지만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불변의 원칙으로 자리할 때 항구적 원칙으로 자리할 때 영혼은 거듭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뜻입니다. 진리가 심겨진다. 차차 말씀을 연구하고 또 검토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우리 속에서 결정적 변화가 이루어진다. 어떤 변화가요? 결정적 변화가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의 생활과 성품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에 참 제가 도전을 받고 늘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런 자문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기회를 맡기는가?
내가 주의 기별을 맡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시금석이 있듯이 시금석. 이 기별을 들은 영혼들이 회개하는가? 이게 열매랍니다. 열매. 참 제가 두려운 질문이고 무거운 질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성경을 참 많이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우리 정성열 장로님 같은 분도 드문 분이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하지 않고서 어떻게 감화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진리가 없습니다. 특별한 진리가 없습니다. 이미 아는 진리입니다. 수없이 들은 말씀입니다. 문제가 뭔가? 진전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을 더 경험하고 싶고 이 일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만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를 떠나서 정말 그분의 거룩한 품성이 깊이 이해되어지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의 얼굴빛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는 경험이 올 때에만 회개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영혼들로 하여금 그 얼굴빛 앞에 자신들을 나타나게 하는 경험으로 인도할까? 이것이 제 숙제입니다. 다음 주 공부하게 될 공부하는 시간 속에 저나 우리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 동료들이 삶 속에서 그를 보는 것처럼 주를 보는 시간을 통하여서 더 죄의 흉악성을 깨닫고 죄를 자각하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그렇게 소원하는 이 중생의 경험을 만져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진보된 진리를 가지고 인도하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때처럼 의의 열매를 볼 때 거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련의 행동이 있게 될 것이다.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갈 수 있는가? 라는 가장 정확한 답을 주고 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참된 회심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 결정적 변화, 회심의 경험이 와야만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새로 태어난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진리가 마음에 심겨져야 한다. 진리가 마음에 심겨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땅이 철저하게 갈아엎어져야 합니다. 호세아 10장의 말씀처럼 묵은 땅을 깊이 기경하셔야 합니다.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의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좋은 땅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을 시간 되면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니고데모, 묘하게 이 이름의 뜻이 이긴 백성이라는 뜻을 의미를 내포합니다. 니고데모, 이긴 백성이다. 니고데모는 이 예수의 만남을 통하여서 3년 지난 다음 그는 중생한 사람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서 이것이 거듭난 것이구나. 이해를 한번 하기를 바라고 어떻게 거듭났는가를 배우시는 시간만큼만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들 좀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마치 니고데모의 마음속을 환하게 꿰뚫어 보는 것처럼 니고데모를 응시했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그분이 무한한 지혜로 이 니고데모가 진리의 탐구자임을 아시고 이 방문의 목적을 아신 예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확신을 더 깊이 하시고자 엄숙하고 그러면서 친절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진리를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성전 정결의 사업과 여러 말씀을 듣고 직접 요한의 설교를 들은 이 니고데모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말 요한이 말한 이 예수께서 구원자라는 확신을 점점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왔지만 니고데모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일개 선생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온 이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는 미흡하지만 희미하지만 그 마음속에 이 예수께서 그가 그렇게 소원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에 확신을 더 심어주기 위해서 엄숙하게 진지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진리를 전국으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물에서 나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진리의 기초 원칙을 적나라하게 공개하셨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대가 필요한 것은 이론적 지식이 아니고 뭐라고요? 영적 충성이다. 그대는 그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대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대가 나와 더불어 나의 권위와 사명에 대해서 토론할지라도 그것은 그대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유익을 갖지 못할 것이다. 니고데모가 비록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지만 그런 깊은 감동을 받지 못했답니다. 그가 엄한 바리새인이었고 자신의 성한 행위를 의지하는 자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봉사 사업과 그의 자선과 그의 관대함이 높이 평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고 자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그가 듣게 되었을 때 시대소망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예수의 말씀 앞에 지금 자신의 상태에서 겉으로 죄가 없고 품성이 너무나 고귀하고 온화하고 관대하고 자선사업이 충만하고 성전 봉사사업이 탁월하고 겉으로 죄가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지금 자신의 상태에서는 하늘나라가 너무나 깨끗하여서 들어가 볼 수가 없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다. 이런 성경들을 믿으십니까? 흠이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는 한 이마에 인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심각한 말씀입니다. 어찌 그분은 거룩한 심판장 앞에 그 구원 하늘의 도성 입구 앞에 있는 그분의 율법의 표준 앞에 우리 어떻게 서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늘나라가 너무나 깨끗하여 한 선교사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품성으로 하늘에 간다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큰일날 말들이죠. 엄청난 우선 얘기죠. 품성으로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품성은요, 우리의 모든 결정과 결함이 치유되어지고 고쳐지고 그 빈자리에 흠도 점도 없는 완전히 예수의 품성이 우리 품성으로 옷 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은 위험한 나라에 선교하시는 분이셔요. 저는 그분 설교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리 말씀을 오해하고 있을까? 왜 그리 곡해할까? 오늘 중요한 공부하셨죠. 사랑과 율법. 계명과 믿음, 복음과 율법. 이 관계를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사랑을 특별히 오해해서 그분의 계명을 범하며 살아가면서도 사랑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얼마나 기말입니까? 자, 돌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를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니고데모는 자기는 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는 구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놀랐던 것이다.
그는 그 비유의 말을 자기 자신에게 밀접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다. 누가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에서 안식일에 드디어 광야 시험을 마치고 오셔서 고향 마을의 고향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의 설교를 듣고 우리말로 표현합니다. 그냥 복 빠져버렸습니다. 설교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은혜의 물길이 막 밀려와 버리는데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타오르는데 우리 고향 사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맞구나 라고 희망이 불타오르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성경을 덮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야기 쉽게 말합니다. 너희가 독사의 새끼다.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그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성질이 나서 예수를 낭떠리 끌고 가서 발로 차서 죽이려고 했죠. 이게 라오디게아 기별입니다. 라오디게아 기별. 오늘날 단상에 외칠 기별이 이 기별입니다. 이 기별. 마지막 교회라고 말하지만 마지막 남은 교회라고 말하지만 철저하게 충실하지 못한 가라지로 꽉 찬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심각한 얘기죠. 본문 돌아오시면 니고데모도 이 말씀에 밀접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났다? 화가 났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너가 안 거듭났다. 너가 거듭나야 하늘에 간다. 너 이 일로 택도 없다. 결단코 내 상태로 하늘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화가 났다. 바리새인의 교만이 진리를 탐구하는 자의 정직한 욕망과 더불어서 싸우고 있었다. 육가ing의 갈등이 있는 모습이죠. 그는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관원이 된 자기의 주의를 존중하지 않으시고 평소처럼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상히 여겼다. 그가 목사인데 예수께서 그 목사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너 거듭나야 돼. 니고데모는 놀라서 침착성을 잃어버리고 풍자가 가득 섞인 말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예리한 진리가 양심을 찌를 때 많은 사람들은 니고데모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 성질을 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신령한 것에 반응하는 것이 없었는데 이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논쟁을 논쟁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엄숙하고도 조용한 위엄을 가지고 손을 드시면서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강조하셨다. 물과 성령으로 끝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에 갈 수 없다. 라고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리스도께서 물로 침례를 받을 것과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언급하시는 것임을 알았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로 침례를 받을 것과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알아차렸다. 그는 자기가 지금 침례 요한이 예언한 바로 그분 앞에 있음을 그가 알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데 본래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 그러므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어떤 인간의 발명품이라도 죄 지은 영혼을 위한 치료제를 발견할 수가 없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이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힘쓰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율법주의적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본성의 번역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성정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얕게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생각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전체를 송두리째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자신과 죄에 대하여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거듭납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 축복이 임한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어찌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바치는 것이다. 어찌 일이 가능합니까?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비로소 자신의 수치스러운 형편을 깨달았다. 만일 니고데모가 사람의 마음에 끼치는 은혜의 역사를 예정하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중심을 가리켜 중시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어질 때 일어나는 이 중시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가 그에게 무엇인지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더 중요한 말씀.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사업에 대한 본질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늘에서 하시는 그분의 사업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조금 나온 말씀이니까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자신과 죄에 대하여 죽는 새로운 중생의 경험, 이 일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하늘의 성소 정결의 사업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지상 봉사 사업을 통하여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서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성화의 삶을 초청해 준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성소를 정결하고 동화해버리는 그 하늘 성소 본질의 사업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성결의 모양을 유지하는 일에서는 열성이 있었지만 심령의 정결이 무엇임을 그들은 무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율법의 자의는 엄하게 지켰지만 그 정신은 늘 범하고 살았다. 그들이 크게 필요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변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로운 도덕적 탄생, 죄로부터의 정결함, 지식과 성결의 쇄신이었다. 거듭남에 대한 이 이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를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죠.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미리 말하면 다윗은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를 갈망하였다고 말씀하시죠.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다. 에스겔을 통하여 이런 약속이 주어진 바 되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짧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증거가 뭔가? 계명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계명이 지켜진 열매가 뭔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인의 고백처럼 내 속에 그런 사랑이 없다면 우리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랑요? 고전 13장에 말씀하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계시 1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누군가라고 예수는 말씀하죠.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판단으로 니고데모의 생애는 의롭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앞에서는 자기의 마음이 부정하고 생애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림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 수 있다.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 부모님 말씀처럼 그분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 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쳐다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 첫 번째, 십자가에서 비추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 가장 첫 번째 단계죠. 이 경험을 제가 깊이 하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은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다음 계단이 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런 십자가에 비치는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세 번째,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에 저항하지 아니한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 받게 될 것이다. 네 번째, 그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주어준다. 거듭남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지만 이 거듭나기 위한 가장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경험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회개가 없는 중생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회개가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 그분이 모아하는 사랑이 내 속에 깊이 강구라는 경험으로 경험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새 생명을 지어준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진다. 새 생명이 지어진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상과 욕망이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진다. 생각까지도 제가 승리 되어질까요? 승리 되어지죠. 심령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심령에 쓰여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적이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주님께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때 니고데모가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다. 그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던 소멸될 것으로 얘기했던 어린 교회를 받들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헌신했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렇게도 조심스럽고 의심 많던 그는 바위처럼 굳세게 서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재물을 다 공급하였다. 그는 전에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던 자들에게서 조롱과 박해를 받았다. 그는 이 세상의 재물을 가난하게 되었지만 예수와 회개하던 밤 시작되었던 그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런 난 모습입니까? 오늘 짧은 부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의 무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이 단순한 내용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모습을 점거하시고 오늘 간증하신 주의 아들처럼 진지하게 정말 온전한 중생의 경험을 갈망하시면서 그 경험을 구하고 찾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 진정한 은혜의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 내내 우리 주님과 믿음의 교통을 통하여서 여러분 속에 이 땅의 지상 봉사 사업을 통해 주어지는 그분의 거룩과 은혜의 사역이 마음속에 경험되어지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안식일 설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증거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다윗의 기도처럼 정직한 영과 새 마음 창조함 받기 원합니다. 부분적 괴람과 고치는 것이 아닌 전 존재가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거룩한 경험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시는 사랑이, 격발시키는 사랑이 우리의 전신의 전기처럼 충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수치스러운 상태를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앙망하고 바라보고 당신을 사모함으로 그 사랑의 심년에 잠겨서 이기심과 죄가 녹아져 버리고 이기심과 죄가 멸해져 버리고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재창조한 받은 중생의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응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죄에 깨끗해지는 회심의 경험을 통하여 이 진정한 중생의 경험이 만져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고한 상태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희미한 박약한 신앙 가운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니고데모처럼 다시는 넘어지지 아니하는 진정한 중생의 경험을 통하여 주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올 안식일 주님 해가 지도록 이 주제를 사모하며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함께 대화함으로 우리 온 마음의 기도가 하늘의 묵상으로 올라가게 하셔서 진리와 성령으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경험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